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 친지들을 만나면서 인사하면서 전에 없던 정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명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적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얘는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아 라고 반 포기하셨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녀서 하나님 믿고 살게 하신 것,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학창시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리고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였으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학교를 입학하고 또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군생활도 잘 마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두 아들들과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그 또한 은혜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대과 없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 그저 들떠서 서로 정을 나누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이런 것에 정신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니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 놀라운 것, 그게 은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애씀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또한 놀라운 영생의 후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주 앞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예비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도록 가르치시며 인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찬송하는 거지요. 결국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는 선물,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에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실패이면 그것은 은혜 아니고 불평거리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혹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투덜거리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 없는 인생인 것처럼 내 사정은 전혀 무관심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불평하고 그리고 악담을 늘어놓지요. 심해지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는 인생도 여럿 보게 되어집니다. 들어보셨나요? 고난이 요익이라는 말씀.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하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몰랐던 것이었는데 고난당하고 나니 그때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도와 마음가짐과 몸가짐 하나님 명령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나를 살게 했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억만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그 순간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승리해내는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냐? 바로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요, 지금도 문제거리가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이들도 있을 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의 형식의 말씀이에요. 그 편지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감사를 가르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아마 이 둘은 영적으로 긴밀한 감정들을 갖고 있었던 사이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
한참 나이 어린 디모데였지만 그를 형제라고 불렀고요. 그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신의 몇 군데를 보면요, 디모데를 지칭하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는 신실한 아들,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겼다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내 참 아들 혹은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이와 같은 말로 디모데를 칭찬하거나 부른 것을 볼 때에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한 가족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명령을 함께 실천해가는 자가 곧 한 가족임을 말했던 예수님 명령처럼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존경과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귀한 영적 가족이었다라고 보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기독교 선교에 동참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1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가장 가까운 동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혹은 베레아 지역의 선교에 동참했고요.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도왔던 바울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했다가 바울 사도가 또 다른 복음 사역을 떠날 때에 그곳에서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며 목회했던 바울 디모데였습니다. AD 50년쯤에는 저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 지역을 전할 때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동역을 했고, 나머지 모든 삶을 바울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일에 전적으로 도왔던 선교 동역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동반자였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냄받은 디모데가 그곳 성도들로부터 신앙의 견고케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 후에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바울과 합세합니다. 그로 인해서 디모데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즉 바울이 가는 곳에 디모데가 함께하고 디모데가 가는 곳에 바울이 역시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의 어떤 도움의 요청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 전달할 때에도 그 막중한 임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동역했던 인물, 삶의 동반자, 이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습니다.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들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기독교 전파의 막중한 사역을 감당한 인물, 그것이 바울과 디모데였습니다. 지금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분류합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남달랐던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왠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좋았던 추억들, 안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들들에게 제 과거의 못난 모습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버지는 무조건 잘하고, 아버지는 무조건 잘났고, 아버지는 뭐든지 으뜸이었고, 이런 얘기만 합니다. 왜요? 아버지잖아요.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면 아들인 디모데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인데, 반대로 아버지인 바울은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면서 그를 권면하고 가르칠 일도 많을 것인데, 오늘 보니까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아들아, 디모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 아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의 내용은 이런 거란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단다.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귀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말씀들을, 말씀의 무지한 저들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쓰여지도록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고 그 일을 맡겨 놓으셨단다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단다.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당시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관리들에게 넘겨주면서 그들이 저 사자밥이 되는 것을 박수치며 좋아했단다. 나라는 사람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단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나는 그렇게 행했던 사람, 그것이 나라는 존재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게 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서 나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는 예수에 대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단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주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렇게 주의 곁을 떠나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실패자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14절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경험한 예수의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었기에 내 모든 잘못도 넉넉히 감사할 만큼 귀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다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었음을 얘기하게 된 거지요. 바울 사도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렇게 비방했던 예수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나라를 전복시킬 만큼 위험한 일을 꾸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예수의 모습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 분,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은혜를 얻게 된 것이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가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먼저 일체 구원받은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디모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 같은 죄인도 주의 놀라운 섭리와 기다리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니 이것이 은혜이고,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예수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느냐라고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변화된 내 모습을 확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 연휴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추석 명절에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되짚어 봅시다. 혹은 내 인생 되돌아봅시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거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니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고백되어져야겠지요. 가장 큰 은혜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가 예수 알고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실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의 가장 우선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사
영원 나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처럼 이 좋은 날에, 이 귀한 날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지켜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송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믿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기도하며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은혜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옵시고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